예, 오늘 누가복음 강해는 누가 휴거될 것인가, 누가 휴거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셋째 하늘을 간다든지 또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된다. 이게 복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 그게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게 우리에겐 복된 소망이고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처럼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공중으로 치어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영원히 있는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자, 누가 과연 휴거가 될 것인가, 누가 휴거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가장 큰 오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위,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부류가 있고요. 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이 유지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두 부류가 가장 큰 오류를 겪고 있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도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된다라는, 구원을 받았지만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대주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만 이러한 오류를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안 지켜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그 다음부터는 자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자, 이것은 마귀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4장 13절에서 18절인데요.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13절에는 소망을 가져라.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자들처럼 슬퍼하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바로 휴거에 대한 조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휴거에 대한 조건은 결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선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자, 14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자, 이거 계속 몇 주 동안을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계속 지금 강론을 해왔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먼저 잠자는 자들은 일어날 것이고 또 잠자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바로 그 상태로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바로 이것이 공중 재림했을 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도 분명하게 이 제시하신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선하게 살고 있어야만 그가 공중으로 재림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하게 살아야만 그들만 골라서 공중으로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과연 선하게 산다는 게 무슨 조건일까요? 내 조건으로, 내 기준에 의해서 선하다?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선하다는 조건을 단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선하신 만큼 선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들림받는 이유도 정확합니다. 나의 선한 행위,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들림받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몸은 하나이면서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한 몸의 모든 지체들이 많다 해도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명에 의하여 모두가 한 몸 안에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시고 바로 그 밑에 모든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는 그 몸이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지체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귀의 역할을 해요. 누군가는 걷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는 그러한 지체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하늘로 들림받고 누군가는 땅에 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 누구는 하늘로 올라가고 누구는 대환란 통과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25절로 되어 있네요. 25절. 자, 이는 몸 안에 분파가 없게 하려 하며 오히려 지체들로 하여금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구절이 혹시 제가 잘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 14절 말씀도 맞고요. 예, 정확하게 썼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는요. 이는 몸 안에 분파가 없게 하려 하시며 오히려 지체들로 하여금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몸 내에서 지체가 서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네, 한 몸 안에서 분파가 이룰 수가 없고 모두가 같은 주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영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보살핌을 받고 누구는 육적이기 때문에 보살핌을 덜 받고 이럴 일은 없다는 거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하나의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와 함께 고통받느니라. 또는 하나의 지체가 영예를 얻으면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와 함께 크게 기뻐하느니라. 자, 우리의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손가락 하나가 아프더라도 이게 온 몸이 그 고통을 느끼잖아요. 손가락 하나만 아픈 게 아닙니다. 온 몸 전체가 그것을 아픔을 느끼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로서 어떤 지체가 아픔을 느끼면 우리도 함께 그 아픔을,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휴거가 되는 것은 한 몸의 지체, 자기만 잘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휴거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편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그 성도들이 훌륭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육적이었어요. 육신적인 크리스찬으로서 대명사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그 육적인 그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서 보거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크리스천 고린도 교회도 결국 그들도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수고하노니 주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받아들여지고자 함이라. 네. 아무리 육적인 어떤 그러한 삶을 쫓아 살았던 고린도 교회를 할지라도 그들은 들림받아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석에 서게 되겠죠. 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가 이제 똑같이 다 휴거가 되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다 회개보고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거예요. 예. 대환란 통과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하여 오는 것이라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거는 율법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뭔가 행위를 잘해서, 행위를 잘 지켜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행위에 따라 행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거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휴거될 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서 온다, 의로운 것이 뭔가 잘 지켜서 행해서 한다는 것이라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헛된 거라는 거죠. 결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이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어 왔는데 누가 너희를 깨어내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이것만을 알아보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들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의 들음으로 받았더냐? 결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 성령님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들음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세요. 그러므로 구원받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요.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이 얘기 뭐예요?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그 성령 안에서 완전해져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런데 이제는 믿음을 다 팽개쳐버리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천한 겁니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을 입고서는 우리가 저 셋째 하늘로 들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몸으로는 올라가면 숨 막혀 죽겠죠? 저 위에는 공기도 희박한데 말이죠. 자, 만일 우리가요, 구원을 받거나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육신의 행위로 된다는 것이라면 아마 사도 바울은요, 바로 구원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어땠는지 아세요? 자기가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그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행하는 그것을 내가 수용하지 아니하며 내가 바라는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오히려 내가 증오하는 그것들을 내가 하는 거다. 그런즉 만일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점에 대해 율법과 의견을 같이 하노라.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이 죄가 있어서 이 육신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육신적인 죄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선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증거를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서는 선하지 못하다. 예. 그래서 그 육신을 우리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날 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을 방해할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죄덩어리입니다.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성품, 그 죄덩어리예요. 로마서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만일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이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인이라. 내 옛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내 새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의 법을 발견하였나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바랄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나는 새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자꾸 육신적으로 옛사람이 나를 죄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 육체들 속에 있는 또 다른 법, 이걸 보나니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하여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가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이 사망의 몸, 이 썩을 몸, 육신이 자꾸 나를 죄로 끌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옛날 그 습성으로 자꾸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 새 사람, 내 새 성품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는가. 이게 바로 구원은 받았지만 죄악에 찌든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죄악에 찌든 사람인데 들림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자, 이 사람도 들림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5절 나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렇기에 나 자신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내 안에 두 개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 또 하나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항상 내 안에서 두 성품이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성품, 영적인 성품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이 성품은 다투게 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면 영적인 성품이 죄를 이기게 될 것이고요. 죄악 속에서 살게 되면 영적인 성품이 계속 눌려있게 될 것이고 성령도 눌려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면서 실패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바로 그 죄악 가운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누가 어떤 것으로 혐의를 씌우리요?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죠?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를 고소하는 자로 남아 있습니다. 보세요. 저 친구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저 행위를 보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가 정당하다 하고 입증하시는 분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에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진정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도다. 자, 사탄은요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바로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바로 저 형제는 저를 믿고 저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바로 있는 자입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자, 주님께서는요, 이 하나님께 손을 보이시면서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자국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도록. 다음 구절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느냐?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기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이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우리가 도살당한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하였도다. 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보다 더 나으리라. 다음 구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자, 이 말씀대로 우리는요, 행위가 아닌 은혜로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술하다가 갑자기 죄 지은 여자에 대해서 딱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곳곳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맞추시고 다시 이스라엘 다루시는 말씀으로 돌아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시다가 갑자기 이방 여인을 딱 등장시키시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끝내고 다시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 7번이 나옵니다. 7번. 자, 제목을 제가 달아놨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여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7가지 모형이 있어요. 7번의 여자가 나와요. 바로 죄 지은 여자,
또는 이방 여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루시다가 갑자기 이방 여자를 다루시고 그 다음 다시 또 유대인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먼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얘기가 쭉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은요 전혀 37장과 39장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갑자기 창세기 38장이 딱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타말이라는, 예전 성경에서는 다말이라고 그랬는데 타말이라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7가지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타말입니다. 타말이 바로 교회에 대한 예표입니다. 7명 모두인데 첫 번째가 타말이에요. 창세기 38장 31절에서 이거 잘못 썼네요. 11절에서 15절. 창세기 38장 11절에서 15절 읽을게요. 보라, 너의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에 털을 깎으려고 tim낫으로 올라가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녀의 과부의 의복을 자신에게서 벗어버리고 너울로 자신을 가리며 스스로를 감싼 후에 개방된 곳에 앉았더라. 자,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딱 나갔어요. 이 타말은요, 이 상태가 언제였냐면 유다에게 첫째 아들 엘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의 아내가 타말입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악했기 때문에 그를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도 타말이 그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 자손을 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 이 오난도요, 사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리셨어요. 그러자 유다가요, 자기 아들 둘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타말에게 셋째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는 이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타말이 지금 자기 아버지 집으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인 유다가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막내 아들을, 이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고 계속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이 tim낫이라는 그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자 그녀가요, 과부 옷을 벗고 바로 창녀로 이렇게 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울을 이렇게 쓴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녀가 딱 앉아 있는 거죠. 창녀 짓을 하려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팀나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는 셀라가 잘한 것을 그녀가 보았으나 그녀가 그에게 아내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유다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그녀가 창녀라고 생각하였으니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 까닭이라. 자,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타말이라는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쫙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말씀이 39절부터는 다시 요셉 얘기로 다시 넘어가요. 37절도 요셉 얘기였다가 39절도 요셉 얘기로 넘어가요. 왜 중간에 타말이라는 이 이방 여인을 갑자기 쑥 집어넣으셨는 거예요? 여기는 뜻이 있는 거예요. 네,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인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라합인데요. 라합은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할 때입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바로 그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요. 자, 여호수아기 2장 1절입니다. 이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비밀리에 정탐하도록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지역 곧 예리코를 시찰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창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묵었더라. 자, 정탐꾼 2명이 창녀 라합 집으로 가서 거기에 숨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요,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창녀 라합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왜 주님께서는 창녀 얘기를 여기다 넣으신 건가요? 참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참으로 이상해요. 갑자기 전쟁 얘기 나오다가 창녀 얘기가 확 나오거든요.
자, 이제 사사기에도 또 그런 경우가 나와요. 사사기 다음에. 사사기는요, 기드온, 입다, 삼손, 여러 이 사사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그리고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 사사기 다음이 원래는 사무엘이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와 사무엘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룻기예요, 룻기. 사사기 21장 마지막 자리에서 사무엘상 1장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룻기라는 이방 여자 얘기가 쑥 들어옵니다. 갑자기. 전쟁을 통해서 이 사무엘도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얘기가 사무엘로 전개되는 게 맞는데 갑자기 거기에 룻기가 들어와요. 자,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세 번째, 룻기 1장 16절. 그러자 룻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을 떠나라고 하시거나 당신을 뒤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되돌아가라고 저에게 간청하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가는 곳에 제가 가겠으며 당신께서 묵으시는 곳에 제가 묵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룻의 고백이에요. 이는 이제 엘리멜렉이 있었어요. 자, 그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아내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자,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서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들도 죽어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만 나오는데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자기네 땅으로 가고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은 룻만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사사기에 전쟁 얘기가 나오고 사사의 어떤 그러한 다스림 얘기가 사사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사무엘 넘어가기 전에 사사기하고 사무엘기 상황 중간에 룻기가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자, 또 보십시다.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 왕도 막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게 여인 얘기가 누구냐면 밧세바가 얘기 나와요. 밧세바. 자, 갑자기 전쟁통에 밧세바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3절에는 이 말씀은 이겁니다. 다윗이 이제 이렇게 왕의 지붕 위를 거닐고 있다가 이 목욕하는 여자를 봅니다.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요. 강간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간이 아니라 그 여자는 강간을 당했지만 간음이었습니다. 이거는 밧세바도요. 도시에서 만약에 강간을 당하면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밧세바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는 다 간음한 겁니다. 다 간음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왜 밧세바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까? 자, 이제 이 밧세바 얘기가 나온 뒤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바벨론에 망하고 그 이후에 바벨론 땅에 한 이스라엘 여인이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그녀는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됨으로 해서 그 하만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를 죽이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에스더까지거든요. 말씀이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가늠한 여자가 확 등장합니다. 여섯 번째 가늠한 여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3절이에요.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끝내시고 다시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참으로 이상한 말씀의 전개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께서 막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길에서 유출병 걸린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자, 이 여인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이 일곱 여자, 이 일곱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다루시다가 갑자기 교회를 다루시고 교회 시대가 끝나자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전개하시는 말씀의 전개를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다루셨어요. 갑자기 중간에 아무런 계시가 없었던 교회를 다루셨어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예언자들도 교회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 교회 시대는 바로 유대인에게로 이제 주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등장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오직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다. 자, 적그리스도가 오기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고요. 교회가 올라가면 그 길에서 이제 옮겨지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있어 절대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이제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의 휴거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올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그렇게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불멸에 입게 된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말하기를 사망은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침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승리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에 쏘는 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 있기를 바라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로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공중으로 재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가 공중으로 재림합니다. 5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저희가 들림받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 노력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휴거를 누가 받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휴거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휴거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 휴거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내가 휴거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늘 기쁘고 감사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